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옛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얻고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조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이 말씀에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상속자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새 언약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고 그 씨는 4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4절 말씀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그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에 등장하는 새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그 기회가 오기 전에 그것을 훔치는 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개인의 삶 가운데 본인만 감지하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깊이 심을 때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기 전, 뿌리를 내리기 전, 자라기 시작하기 전, 그리고 수확물을 거둬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삼켜버리는 새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오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적들이 나타나 우리의 삶에서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사체를 훔치려고 솔개가 급습했습니다. 아브람은 왜 그때에 적들이 개입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권위로 그 새들을 내쫓았습니다. 믿는 우리는 아브람의 그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통찰력을 주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심오한 어떤 것을 세우십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것을 빼앗는 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성경의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위대한 용사 사울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할 수 없어.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거리낌 없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를 언급하는 다윗은 육체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골리앗은 언약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장수이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윗 자신은 언약 안에 있고 골리앗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와 함께 언약을 맺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런 순진한 말에 대하여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네가 전쟁의 싸움에 대하여 무엇을 아느냐.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언약 안에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36절의 말씀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언약의 언어로 계속 말합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흥미롭게도 사울은 자신은 빠지고 다윗을 위험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사울은 자신도 언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려 하지도 않고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제공합니다. 사울의 갑옷은 너무 컸고 다윗의 체구는 너무 작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자신감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대면하여 선포하였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장수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은 그가 크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약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 모임인 교회가 그동안 언약에 기반한 기도, 권능, 순결함 대신 온갖 무기와 같은 프로그램들과 특별 이벤트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 육체를 신뢰를 해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힘겨움을 늘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분노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다른 대상을 찾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연쇄적인 분노는 누군가가 죄와 고통을 옮기지 않고 받아들여야 종결이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에는 저주의 선언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각 시대의 죄와 아픔, 분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통을 받으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 없으신 자신이 단번에 화목제물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저주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는 종결되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축복이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의 저주를 면한 자들입니다. 그 저주가 소멸된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파트너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들이 쓸데없이 참견해올 때 여러분의 언약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완전한 복, 새 언약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자원과 권위를 오늘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